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10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 상하 15장부터 20장으로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 다윗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장수가 6장이지만 스토리가 매우 많고 또 나오는 인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꼭 이 스토리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만 질문에 대한 내용들의 이해와 또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꼭 성경을 읽으시고 또 본인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1번인데요. 1, 2, 3번 문제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만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에 따르면 압살롬은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가? 이 사무엘하 15장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전략으로 반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앞세워서 자신이 왕자라는 것, 아니 왕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위상의 위세를 가시하며 왕권에 도전할 힘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이렇게 군사적인 힘을 준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압살롬이 민심을 도적질합니다. 압살롬은 성문 곁에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에게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며 현재 이 나라의 사법 체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면 공의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반란을 준비한 것은 서원을 갚겠다는 명분으로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사실 이는 명백한 반란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다윗이 초기에 통치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한 지파를 다스릴 때에 헤브론 성읍을 수도로 삼아서 통치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는 예루살렘을 옮겼는데, 아무래도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지역을 선택한 것은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자신이 헤브론에서 시작한다라는 어떤 명분도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서원이라는 명분 아래 이 종교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위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시작되는 거점을 이 헤브론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정탐꾼을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단순히 헤브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서 반란이 가능하게끔 한 것입니다. 특히 이 헤브론에는 200명의 유력 인사들을, 아주 고위 직에 있는 사람들을 참석하게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자리가 압살롬의 반란의 자리인지도 사실상 모른 채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매우 지혜로운 모사, 자신의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 포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다양한 정치 술수와 그의 종교적인 위선이 결합된 반란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철저한 반란 준비에 대해서 그 배경에는 이 다윗의 범죄가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가 압살롬의 이 반란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런 압살롬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조치한 것이 사실은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그의 어머니의 땅으로 도망갔다가 2년 뒤에 귀환하게 되죠. 근데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의 살인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 아니면 공식적인 처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심판도 하지 않았지 아들을 만나지도 않고 관계 개선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인 모호함과 공의의 재판을 실행하지 않았던 이런 애매함이 사실상 압살롬에게 반역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는 적극적으로는 압살롬의 책임이 있고 소극적으로는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다윗이 드린 시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시편에서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며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은 감난산을 맨발로 오르며 도망치면서 울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참하게 슬퍼하면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3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다윗이 왕위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결국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이러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내가 도망가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다윗이 통치자의 자리에서 잠시 쫓겨났지만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무엘하 16장 17장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장 17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 대여섯 인물은 다윗과 특히 중요한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누구며 이들 각 사람은 다윗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여러분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다윗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바라는 인물입니다. 시바. 이 시바는 본래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집을 섬기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종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종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때에 다윗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귀와 대접할 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하는 건 너무 잘한 건데 그 시바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틈타서 이 사울의 왕조의 왕권을 되찾으려 한다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모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시바는 다윗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대접하면서 다윗에게는 매우 충성스러운 척하면서도 실상 자신의 진정한 주인인 무비보셋에게는 위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또 자신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무비보셋의 재산 전체를 시바에게
넘겨주는 판결을 그 자리에서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인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위기 속에 이익을 취하려는 인간의 본성, 그것도 아주 겉과 속을 아주 교묘하게 위선적으로 외식하면서 자신의 유리함을 택하는 거짓 충성의 대표자 인물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이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도움은 주지를 못할 망정 돌을 던지면서 그가 피 흘린 자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시므이는 왜 피 흘린 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피 흘리며 멸망한 것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에게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다윗 너에게 지금 벌을 내린 거다. 너가 다윗 당신이 사울의 집안에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았듯이 다윗은 사울의 집에 어떠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피도 흘리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구할지언정 다윗은 보복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애매하고 부당하게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곁에 있는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저주를 듣게 하신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매우 부당한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시므이와 대조되게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시므이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고 돌아올 때 다윗과 또 다른 관계 설정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인물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지만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그의 조언은 그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을 정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인제 초기 반역에 성공하여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이후에 이 압살롬에게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해 가라고, 그래서 다윗을 추격해 가서 다윗을 제거하라고 모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아닌 다윗의 친구 후세의 조언을 채택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후세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 다윗이 그 후세라는 친구를 압살롬의 편에 보낸 자였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했다면 다윗을 압살롬이 곧바로 쫓아갔을 것이고 다윗은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게 되고 그의 계략이 무너지게 되고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참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처럼 지혜롭지만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혜는 결국 자신을 자멸시킨다라는 교훈을 주는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세입니다. 방금 전에 후세가 나왔죠. 이 후세는 이 아히도벨처럼 이 모략가이고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충성스러우면서도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후세에게 부탁하면서 이 압살롬이 이 차지한 예루살렘으로 너는 들어가서 압살롬의 위장 참모가 되라. 그러니까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보았듯이 이 후세가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이 급진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끌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후세의 이야기는 후세가 다윗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섭리를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위기 가운데 시므이나 시바나 아히도벨처럼 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선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이 다시 왕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사람을 좀 같이 생각해보고 좀 정리해보면 다윗의 위기 속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결국엔 무엇을 드러냈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선한 사람인지 내가 악한 사람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쌓은 선을 내게 되어 있고 악을 쌓은 사람은 쌓은 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 내가 선한 편에 설 것인지 악한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 이렇게 시므이와 아히도벨처럼 악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후세처럼 선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하며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덕적, 정치적,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심지어 죽였을 때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은밀히 행한 일을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은밀히 행한 죄, 그 간음죄를, 그 음란한 죄를 대낮에 공개된 수치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궁들과 동침하기 위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다윗이 과거 밧세바를 처음 목욕하던 모습을 보고 욕심을 품었던 장소가 옥상이었죠. 그것과 연결되는 매우 상징적인 다윗의 범죄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밀한 죄가 그의 아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의미는 왕권 찬탈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왕권을 장악한 이후에 자신의 왕권을 확정하는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정에서는 이 선왕의 아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이 새로운 왕이 자신의 왕위를 공식적으로 계승했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다 라는 정치적인 선언이자 반역의 완성적 행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덕적 의미로서는 이는 율법을 어긴 악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가장 엄격히 금한 근친상간의 이 폐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 행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였다. 이 매우 심각한 이 율법을 어긴 행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음 사무엘하 18장 1번과 3번 문제를 함께 풀 텐데요. 문제 1번 문제만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 지휘관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말한다. 다윗은 당신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의 아들을 정당하게 보살피는 아버지로 보는가? 아니면 감상에 젖어 분별력과 공의를 무시하는 연약한 왕으로 보는가? 왜 그러한가?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이 압살롬과의 전투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의 심정이 옳으냐? 당신은 이러한 다윗의 말과 다윗의 심정을 옳다고 판단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부모님들은 참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심정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여전히 이 젊은 압살롬, 이 젊은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철없고 불쌍한 자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단순히 내 왕권을 빼앗은 저 반역자 압살롬이 아니라 어릴 적 내 품에 있었던 저 철없는 아들이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냉철한 판단을 안 하고 있죠. 측은지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이 밧세바 범죄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내 죄의 결과로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명령은 왕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은 감정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살려라. 이것은 사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고 군인에 임하는 이 군대 장관 요압과 병사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이 전투의 목적이 뭐야? 라는 행동을 그런 의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은 채 도망갔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령 역시 왕으로서 공의를 실행하는 그 모습보다 아버지로서의 감정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러한 다윗의 명령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보다는 감정이 앞선 연약한 왕의 실수라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 따르면 압살롬은 죽기 전에 어떻게 잡혔는가? 14장 26절은 그 운명적인 날에 나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사무엘 상하에서 아이러니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이 구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이 전투에서 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털이 걸려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타고 있던 노새는 이제 그 아래로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는 심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털을 해마다 깎을 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기록하며 그의 외모와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자랑의 상징적인 것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털이 그의 생명을 뺏어가는 덫이 된 것이죠. 그의 자랑과 영광이었던 것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거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반전과 역정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압살롬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러합니다. 그는 왕이 타는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했지만 결국 나무에 매달려 저주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정말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0장 1, 2번 문제를 함께 풀겠습니다. 문제는 1번만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진짜 왕에 맞서는 반대파에 합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심판이 내려진다. 19장 11절부터 43절에 한 종류의 심판이 있고 20장 1절부터 22절에 또 다른 한 종류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들은 어떻게 다른가? 각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여러분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돌아오면서 자신의 왕국을 재정비하고 있고 또 다시 세우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역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먼저 다윗은 단순히 복수나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갚을 것은 갚아주면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은 심판하면서 또한 화평을 취해야 될 것은 화평을 취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시므이를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 아까 보았지만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 집안 출신의 사람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 피 흘린 사람아, 사울의 집안에 네가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고 이렇게 애매하고 부당하게 다윗을 저주했었죠. 이 다윗의 용사 아비새는 이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를 당장 죽여야 한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돌아오는 이 좋은 날이 죽음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왕으로서 돌아오는 이 좋은 날 화평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죠. 물론 이 시므이가 나중에 완전한 사면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적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심판했을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고 다윗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중 사실 다리를 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살려줬죠. 하지만 아까 보았듯이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거짓 모함을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바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은 무고하다. 자신에 대한 모함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기간 동안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 시바가 행한 악행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 어려운 판단이죠. 다윗은 시바가 행한 악에 대해서 시바 너 왜 무비보셋에게 대해서 이렇게 모함했어? 이게 거짓말했어?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재산을 반반씩 나누도록 하는 이 다소 이 타협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다윗이 분명히 시바가 악을 행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던 자신을 도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충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정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또 누가 어느 정도 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반 나누도록 했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동시에 이런 판단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죠? 인간 왕의 사람이 얼마나 참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기 어려운지 참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때 완전하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참 한계가 있다. 참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완전한 공의에 대한 심판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를 공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절충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타협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인물은 이제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역 때에 이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대신해서 그의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지금 기환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 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가 자신의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고 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이 압살롬과 한편이었던 사람들을 무조건 반역자라고 해서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서 이 자신과 나눠졌던 이스라엘을 재통합하고 이 포용하는 그런 의미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결정이 정치적으로는 다소 이렇게 지혜로운 결정이지만 잠시 후에 보겠지만 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리하면 19장에 이 다윗이 돌아오면서 한 심판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하지만 또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반란이 일어나죠. 20장에서 이제 세바가 이제는 다윗이 다시 왕자에 앉은 이후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 군대를 소집하는데 물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임명한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세바를 추격하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마사는 이 군사령관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군인들을 모으는 일에 시간을 지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요압이 주도권을 잡고 심지어는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매우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바의 반란이 잘 진압되게 하심으로 세바의 편에서는 그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악을 처분받는 정확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역시 다윗의 불완전한 모습이 나오죠. 또 요압도 아마사를 불의하게 피 흘리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가 실현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악을 보응받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다윗이든 요압이든 아마사든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정론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3번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2번, 3번 문제는
시편 2편과 한나의 노래의 관점에서 사무엘하 15장, 20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해석해 보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왔었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듯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역전의 원리를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20장은 이 원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압살롬. 압살롬은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어떠한 이 꾀를 이용해서 권력을 찬탈했는데, 하지만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에 걸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교만함이 그를 스스로 파멸시킨 아이러니한 심판이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낮아진 것입니다. 또 아히도벨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략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낮아졌고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왕이었지만 도망가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시고 회복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나의 노래에 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역전의 원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운명 속에 매우 잘 드러납니다. 이어서 시편 2편도 비슷한데요. 시편 2편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이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한 가장 큰 반역이고 도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대적함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메시지와 사무엘하 우리 오늘 살펴본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바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된 질문들은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참 다윗의 인생처럼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없습니다. 참 그처럼 참 존귀한 왕이 없죠. 참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지만 다윗은 그 존귀해진 만큼이나 징계의 심판을 받고 비천해지고 낮아집니다. 하지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이셨습니다. 사람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합니다.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 왜 나를 낮추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징계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십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시므이를 내버려 둬라.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내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겸허한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다윗의 그 가난한 마음.
나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두 마음이 다 필요하죠. 하나님 나를 왜 치십니까?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라는 마음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치셨지만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비천해졌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돌아보며 겸손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이 징계받는 모습, 또 징계받는 가운데 그가 가졌던 겸손한 모습들, 또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선한 것들과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